팔복 가운데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와 둘째,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이 자각, 심령의 가난, 이 가난과 더불어서 의의 태양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특히 있어야 될 의는 없고 없어야 할 죄가 가득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그래서 성품의 변화, 온유의 사람이 돼. 이런 온유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과거에는 막대먹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좀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이제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 자신 안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해를 바라볼 때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바라기 신앙, 주님과 더불어 다른 것, 세상적인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섯 번째입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여기 일곱 번째 복과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일곱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게 어떻게 화평과 연결이 되는가를 좀 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보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 마지막 여덟 번째가 핍박입니다. 핍박. 그래서 여덟 번째,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화평,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평을 좀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세계대회 2차 대전이 끝난 수년 후에 미국과 유럽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압도적으로 피스, 평화라고 답변했습니다. 평화. 이 평화, 한자로 평화, 평자가 이게 평평하다, 평자. 화자 할 때는 벼화자에 이구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풀이한다면은 사람의 입에 살을 고르게 넣어주는 것, 이런 한자로 풀이한다면은 사람의 입에 살을 고르게 넣어주는 그게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런 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 평화, 에이레네, 전쟁이 그친 상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인간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입에 살을 골고루 넣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 역사.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불의한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의 깊은 뿌리가 인간 본성에 이 죄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에 정말 이 평화가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먹이 때문에 계속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 뜯어가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제는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까 혼자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어항물은 썩어버렸고 남은 고기도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되고 배부르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은 피차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면 참 좋겠다,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자, 화평을 원하는 자, 화평을 사랑하는 자,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평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화평을 원합니다. 화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자라. 그래서 영어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그냥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평화를 피스메이커 만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주님의 희생을 비유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 상황을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하는 방법은 없고 시간은 지금 급하고 이 급박한 절대정멸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가 양손으로 이쪽과 저쪽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보내고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중보의 사역 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적당히 이 사람과 저 사람 그저 의견을 중화시켜서 타협하는 절충에 유능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내가 그 경험했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동반하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방법, 그냥 이게 내가 손해되겠나 덕이 되겠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앞서야 되는 건 뭐냐? 6번째, 마음이 청결해져. 마음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이 화평의 역할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좀 수용성의 삶을 살게 수용하는, 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용납해주는, 조금 스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차에 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엔진 오일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엔진 망가지고 잘 굴러가지 못하는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모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듬어지는. 그래서 삐걱삐걱 모난 이런 분들 사이에 내가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활기가 넘치게 돼요. 이런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 이 마귀가 우리 혀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자기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혀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방언을 말했다, 방언했다. 이 방언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혀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 혀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서 말씀 보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피스메이커도 생각해 봤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피스메이커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좀 전에도 약간은 제가 비쳤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더해 입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내가 이루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복음을 전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그게 복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된 자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우리가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참 죄를 범한 거죠. 모세가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참 그 타락했으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죠. 저 백성들은 삭수가 노랗다. 싹 내가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아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다 완전히 패역한 백성들, 진노의 백성들 내가 싹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삭수가 노랗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진멸하시. 그러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니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네 백성이 패했더니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이거 다 싹 그렇게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들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데리고 나가가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좀 거둬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중보하는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보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막으시죠. 참 놀랍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게.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중에서 조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롯을 구해 줬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중보하는 참 그런 기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을 진멸하려고 하다가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중보의 기도자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자가 없을 때 그 성을 막아서는 그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없을 때에 망하고 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역할이잖아요. 중보자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사는 자,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참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 이 제사적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좀 포용성도 가지고 윤활유 역할도 감당하고 말도 절제하고 이런 어떤 소극적 의미에서의 화평하게 하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믿지 않은 자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면서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그거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요. 일컬음을 받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만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 자녀다운 자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며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그러면서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로 그렇게 여기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면은 다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부모에게 효하고 특별히 더 효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너는 정말 내 자녀구나. 나는 정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게 그냥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핍박이 올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희생을 동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박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별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핍박받으면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많은 박해가 있죠.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명한 매튜 헬리라는 주석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른 본문은 팔복의 다른 복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박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두 번씩 반복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복은 한 구절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해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래서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고 있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 저 아파트 단지 가까운 모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기도원에서 밤에 쫙 하고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막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를 하고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박해입니까? 박해가 아닙니까?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가 아닌 게 있어요. 의가 아닌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죄를 지어서 박해받는 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부부지간에서도 혹시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야단을 맞고 그게 박해입니까?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처벌이지 박해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서 박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동기가 좋으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토인비가 하는 얘기가 참 무서운 게 종교적인 독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지 못한 전도 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박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남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에게, 특히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더 좋소, 내가 더 좋소? 믿지 않는 남편이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 자기 부인을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집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당신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참 믿음 좋은 발언인데 그 얘기를 믿지 않는 남편이 들었을 때 뚜껑 열립니다. 참 요즘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친다는데 당신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아이고 여보, 주님 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죠. 예수님과 당신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남편에게 순보하기를 죽게 하듯하라고 그렇게 사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변함없어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그리고 종교적인 영웅심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막 이렇게 충만할 때는 막 순교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고 싶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참 훌륭한 신앙의 그런 고백인데, 그러나 그 내면에 나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신앙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일종의 종교적 영심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종교적 영심, 그것을 발동하는 것, 이거는 순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사회정의 부르짖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회정의, 그러면 기독교는 사회정의를 부르짖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할 때는 이것은 우리는 저항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 당시에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없었냐? 있었어요. 당시에는 노예 제도까지 있었던 사회. 그럼 노예 제도가 잘된 제도냐?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도는 고쳐나가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면에서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그 순위,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죄 때문이나 덕을 세우지 못해서 종교적 영웅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박해받고 하는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한 박해는 뭐냐?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1절이 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다시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분명히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볼 때 의를 위한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는 이 세상은 자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는 이 세상은 자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을 미워하는 거, 주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자신들이 그 값싼 의가 드러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박해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의 그 의로운 행동이 자꾸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든. 아니 우상 앞에 한번 고개 숙이면 될 텐데 뭘 별스럽게 저렇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는 거는 좀 금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면 속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감하죠. 하지만 그 말 속에 세상과 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뭐 좀 별나게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 의만 고집하다가 박해를 자초하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런 박해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따르는 그런 박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이러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10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에는 너의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 천국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장차 그할 천국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와 더불어 박해와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고 박해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박해를 받는 그런 박해 속에서라도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며, 사도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성령이 주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참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지자들 받았던 이런 박해를, 아이고 내가 참 뭐 큰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 받는 자가 되다니. 그런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믿음이 크다 할 때는 중량이지만 상이 크다, 이 수량을 향해. 그러니까 욕을 당한 만큼, 박해를 당한 만큼 상급도 많아진다, 이게 많아진다.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그게 또 상급까지 바라보느냐라고 욕심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고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에 빗나간 가르침은요, 그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바울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면류관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주님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면서 박해 가운데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7번째, 8번째 복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갈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내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뜻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야 진정한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화평의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